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달라지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그렇죠? 하나님이 달라지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달라지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달라지셨다. 제가 이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이제 부모라면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나를 처벌하는 사람으로, 나를 벌하는 사람으로, 꾸짖는 사람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그런 부모라고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나를 항상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용납해주고 여전히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로 기억을 이렇게 하십니까? 자, 그런 관점하고 오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하고 어떤 신약의 하나님을 잠깐 구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기준 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뭐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범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이 법을 어긴 거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항상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야, 처벌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축복도 받을 거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나 일단 이 율법이라는 법 자체가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심판받는다는 그런 얘기, 그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 대부분이 어떻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죄악에 빠져서 자꾸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다가 또 회개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 또 돌아왔다가 또 범죄해가지고 다시 심판을 받고 다시 또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구약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뭡니까?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서 약간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셔. 이런 개념이 강한 거죠. 여기서 제가 부모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이 생각해요. 내가 저거를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빠는 나를 항상 꾸짖어. 아빠는 나를 뭐라 그래. 아빠는 나를 때려. 엄마는 나에게 맨날 뭐라 그러죠? 꾸짖어, 비난해. 뭐라 그러셔. 이런 어떤 생각이 아이들한테는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자동으로 생긴 거죠. 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왜?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고집이 있고 그래서 항상 다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나를 꾸짖는 부모, 때리는 부모, 어떻게 보면 나의 좀 무서운 부모, 좀 두려운 부모. 이런 분위기가 바로 이렇게 구약이랍니다. 구약.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이 율법이 중심이 된 어떤 구약 세계에서 하나님이 뭘로 바꿔버리시냐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율법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지배하던 어떻게 보면 통치나 어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세계에서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세계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 이렇게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은혜하고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비예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뭐예요? 그게 또 진리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아니고 뭐죠? 의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이 아니에요. 뭡니까? 구원이 되는 거죠. 자, 구약에는 율법과 죄와 심판으로의 삶이 연속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이 대체했어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제 의가 생겼고요. 뭐예요? 이제 의인이 되었고 이제 구원받는 구조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심판보다는 뭐예요? 심판보다는 뭐예요? 이제는 구원하시려고 해요. 사랑하시려고 해요. 뭐죠?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뭐든 잘못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계속 용서를 해줘요. 괜찮다고 이야기해줘요. 다시 일으켜 세워줘요. 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히 꾸중을 들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계속 부모가 나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요. 부모가 달라졌네? 부모가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나는 당연히 꾸중을 들을 것 같은데 부모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느낌이 부모가 달라졌어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왜? 부모가 진노보다는 뭐예요? 이 사랑이 더 많은 부모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부모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뭡니까? 이 고마운 내가 잘못했는데도 뭐죠? 이렇게 나를 품어주신 고마우신 감사하신 부모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심판자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요?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기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자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너희들이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심판자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인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뭐죠? 악한 마귀 사탄처럼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어떤 살인자들, 이런 어떤 뭐죠? 점치는 어떤 점술가들, 이 성경에 언급되는 이 악한 이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납해주고
그게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는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죠? 안에 있는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죠? 의인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심판자의 역할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자꾸 재판하고 심판하고 너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 구약처럼 법적으로 막 처벌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죠?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16가지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할 일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그 어떤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고 이야기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진노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안 되고 자꾸 법적으로 판단하는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런 습관들은 우리가 구약적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 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이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시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이렇게 치유해주고 정말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제 심판은 뭡니까?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최종 심판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심판의 때라기보다도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넘쳐야 됩니까?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넘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로 이렇게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정말 빛이 되고 소음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진노하고 심판하고 어떤 정죄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지금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진리 하나님입니다. 거짓과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면서도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이 속성이 우리 안에서 이제 삶으로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하나님이 달라지셨어요. 이런 제목으로 좀 약간 이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심판자 입장이 아니고 이 사랑, 이 구원을 베푸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저 사람에 가서 내가 막 짜증나고 정죄받고 뭔가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자꾸 나를 지적하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걸 지적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품어주고 용서하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뭐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존재, 사랑을 베푸는 존재, 사랑을 베풀 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존재.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